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살아가는 백성들을 우울함 가운데서 건지시고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사 하나님 귀한 은혜 누리게 하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 나라의 백성들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귀하신 은혜 덧입혀 주시어서 이 은혜로 또 한 주간의 삶이 풍요롭고 또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갑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밝은 빛 되어야 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빛을 잃어가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어려운 시절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빛이 되셔서 이 나라 가운데에 밝은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 귀한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 찬양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보좌 앞에서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치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찬양 들으신 후에 박규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손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또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내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한 가지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네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죄들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받을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통해서 고통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힘든 일 있지만은 영원한 천국을 주신 주님께 그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울고 주원기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서 먼 훗날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잘했노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울고 주원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병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이 고통이 하루빨리 사라져서 우리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사랑의 띠를 띠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408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아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이르니 목마른 것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진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몸소당했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평안해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멀리 있는데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손을 들어서 우리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인 8절로 15절까지 1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3장에서는 특별히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기록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가 다가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이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별일이 없다. 왜 이렇게 악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왜 주님께서는 오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걸까? 바로 그 증거를 누가 찾아오냐면 불신자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냥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그리고 이 하나님 모은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별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너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주가 다시 올 것 같지가 않다.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자연 만물이 다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오실 것 같으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불에 타든지 망하든지 해야 되는데 멀쩡하지 않느냐. 금방 망할 것 같은데 다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끝까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마치 바보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면 누가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런 증거들을 우리 앞에 수도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면 어디에서 뭘 발견했고 창조가 아닌 진화론이 맞다라고 하는 점점 우리가 이 거부할 수 없는 증거 같은 증거들을 자꾸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약속을 믿고 있는데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첫 발걸음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우주에 뭔 흔적이 있고 자꾸 이런 흔적들이 또 이런 증거라고 하는 것들로 자꾸 우리 앞에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창조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신앙에 자꾸 찬물을 끼얹어요. 의심하게 만들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증거가 나와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는 것과 그런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추론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찾아다니고 사람이 진화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생겨났다고 하는 이런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추정하고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창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조는 확고부동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들이 지어졌고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것이라가 아니고 그랬다.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라고 확고부동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든 흔들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자꾸 갖다 놓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악한 자들의 손에 붙들려서 로마 군병의 손에 붙들려서 재판을 받을 때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을 주장했고 로마인들은 정치범으로 이 예수님에게 죄를 갖다 덮어 씌웁니다. 영모죄. 또 유대인들은 신성모독.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 당시에 가장 힘 있었던 로마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된 거지. 그래서 꾸며낸 것이 신성모독을 주장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로마는 황제를 거부하는 영모, 역적이라 배반한다라는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여버립니다. 거기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증인이 나와서 저 사람이 신성 모독했다, 모독했다, 거짓 증인을 세우고 주변에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맞아 저거 죽어야 돼, 저거 하나님을 모독했어, 로마를 배반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어라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증거들을 다 내놓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고 거짓된 일이었는지를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증거들을 찾아내고 학적으로 정립하고 수도 없는 일을 하지만 그것은 역시 그럴듯한 일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큰 목소리를 가집니다. 막 외쳐대고 뭔가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수도 없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각기 자기의 유익을 따라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돌아보면 그들은 수도 없는 물질을 가지게 되고 그 물질로 호의호식을 하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런 일들을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의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게 8절의 이 9절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 죽었던지 없던지 사기였던지 애초에 없었던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오래 참으심의 이유는 그들이 다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지어놓으신 모든 이 만물들과 그리고 인생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전도도 하고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멈출 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지구의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120년을 배를 짓는 소리가 뚱땅거리고 산 위에서 들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존재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도 존재했습니다. 동식물들이 존재했습니다. 120년간의 복음이 마감될 때에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멸망당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악하고 악한 일들, 무서운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것이다. 지구의 역사 속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도 몇 번이나 있었고, 고대 전쟁부터 지금 현대 전쟁까지 모두 그 죽어가는 인구를 합친다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전쟁의 이유가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어느 한 집단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벌어진 전쟁들도 숱하게 많습니다. 왕의 기분에 따라서 전쟁이 벌어지고, 왕이 가지고 싶은 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정치하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히틀러 같은 이런 악한 사람들, 또 러시아 같은 소련에 있던 공산주의자들, 이런 자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답니다. 죽임을 당했다.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세다, 말세다.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지고, 요즘같이 코로나가 온 지구를 뒤덮을 때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말세다, 말세다, 말세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야,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 올 거다, 올 거다 하는데 안 오실 것 같아. 오실 것 같은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어제 떴던 해가 다시 뜨고, 어제 봤던 달이 모양이 살짝 변해 있어서 또 뜨기 시작하고, 맨날 불었던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고, 가을이 되니까 선선해지고, 별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주의 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적이 오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그때에 갑자기 들이닥친다. 갑자기 들이닥친다. 홍수 난 걸 보니까 여러분 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물이 덮쳐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산에서 그 진흙이 밀고 내려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꽝 소리를 들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집이 무너져 버리고 파묻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베드로는 몰래 오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이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태풍은 온다는 소식이나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닥치는 홍수와 물과 같은, 불과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준비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에 딱 몸을 감추고 있었는데 가장 안전한 줄 알았던 곳이 가장 취약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눈에 보이는 물질로 된 건물이나 물질로 된 뭐 가지고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끝까지 참아내어라.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튼튼한 건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의 이제 영원히 거할 처소인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이 땅에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면 빨리 포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런데 사실 이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또 하냐면, 또 우리의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거라는가. 지금 베드로가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힘들어야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별일 없이 사는 거, 그거 정말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잃지 않고 별일 없이 사는 거, 이게 정말 어렵게 될 거라고 베드로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서 1절로 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악한 자들이 끄떡없이 잘 지내고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요. 대단하고 참 영리하고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신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그리고 마치 천사 같은데 나중에 보면 천사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천사 같은데 천사 아닌 거예요. 천사 같은 일을 하는데 천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없지요. 죄인들 가운데 천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사람들이 그곳에 희망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다 털어바칠 그 정도의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과학이 하나님을 만들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처럼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옷으로 입히고 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라의 상징물이 되고 그것이 종교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지구의 역사를 보면 없어졌다고, 없어진 나라도 있고 새로 생겨난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100년, 200년 이까짓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에게 1000년이라는 세월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들어섰으니까 내가 100세를 살고 나면 자식이 또 100세를 살아요. 겹쳐지는 세월이 한 60여 년 돼. 그래서 한 세대를 30년을 잡아요. 그러면 1000년이면 30세대가 넘어요. 30세대가. 손자의 손자를 뭐라고 불러요? 손자의 자식을. 그 자식은 고손이죠, 고손. 손자, 증손, 고손. 여기 이상 보기 힘들걸요? 고대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는 900 몇 살까지 살았으니까 고고의 증손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증손 보기도 힘들고 고손 보기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들이 점점 수명이 길어져 가니까 아마 고손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겠지요. 그런데 1000년 앞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이고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인생들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날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그 심판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 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 학자들 연구를 하고 의학을 연구하고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수많은 우주과학을 연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방법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드물고 없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는 창조가 아니고 자연이 만들어낸 거야, 세월이. 그래서 그 세월을 몇 년을 얘기하냐면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또 그럴 것도 같아. 응?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뻥 터져가지고 생겨난 것 같기도 해. 결국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창조를 의심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도 의심받는 거예요. 창조를 의심하는 것은 내 존재도 의심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도. 이 시대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창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 같은 그런 책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그 누가 증거를 들이밀고 어느 과학자가 논문을 통해서 그것을 발표하고, 그러나 그것은 그럴듯한 일이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그랬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일일 뿐이지요. 남의 추측에 나의 믿음이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창세기를 통해서 확고한 창조 신앙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더욱 이 믿음을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바울과 베드로가 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기록을 했는데,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들의 사고대로, 자기들의 경험대로 이것을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하기에 이르렀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론, 말세에 관한 종말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죠. 지금도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미혹한 그런 이단들이 숱하게 넘쳐납니다. 놀랍게도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교회가 가장 부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많은 이단들이 쏟아져 나온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런데 이 가지가 다 똑같아요. 한 가지에서 비롯된 이 이단들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식당들 잘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옆집에 또 차리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냥 벌떡 튀어나온 신천지가 아니고 전도관이라고 하는 이단 줄기에서 뻗어나온 거예요. 이 집이 장사 잘 되니까
나도 하나 차려야지 하고 차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신학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뭔가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여기다 하나 또 차린 거예요. 차린 거. 맛있는 순댓국집 옆에 가면 여러분 순댓국 서로 맛있다고 하는 순댓국이 다 칼국수집 가보니까 웬 할머니들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지 전부 다 대부도 가보니까 원조 할머니 칼국수, 원래 할머니 칼국수, 할머니네 칼국수, 할머니 집 칼국수, 할매 칼국수, 전부 할머니야. 어떤 외국 사람이 곰탕집을 갔는데 할매 곰탕이 무서웠대. 할머니 삶아서 주는 줄 알고 무시무시한. 이단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눈으로 봐도 뻔히 보이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일생을 투자하고 결국 마지막에 다 털어먹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믿음까지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는 거예요. 숱하게 많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했던 이상한 해괴망측한 행동들, 해괴망측한 설교들, 거짓된 이야기들 이것에 훅 세뇌가 돼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를 못해요. 다니질 못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것을 잘못 이용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올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보니까 한번 삐딱선을 타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댑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들을 수두룩합니다. 지금 이 목사님인지 뭐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도 숱하게 많아서 오늘 교회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지각력을 가지길 위해서 힘써야 되는 시대예요. 어느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왔습니까?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아니에요.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책임도 아니고 자기의 책임이에요. 왜 나를 넘어가는 걸 놔뒀습니까? 자기가 넘어갔지요. 자기가 생각해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넘어간 거예요. 한번 넘어가면요 안 와요. 왜요?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이 말씀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자기 경험대로 이해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경험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경험이 오래됐으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경험을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척도는 뭘로 재느냐 하면 사람이 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달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너 좋은 믿음, 내가 너에게 준 좋은 믿음을 잘 간직했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지, 아니면 너는 이게 다 어디로 갔냐? 내가 줬던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샀는데 너 이 귀한 것 다 어디다 버렸냐? 그게 16절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그런 일이 많죠. 우리가 바로 앞서서 살펴봤던 베드로서의 발람이라는 선지자, 하지 말라는 걸 다 듣고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 마음속에 물욕을 참지 못하고 그 길을 가다가 나귀한테 욕을 먹지요. 응? 나귀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 했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 입을 열었겠냐, 이 답답한 선지자야. 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거짓 선지자도 많아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나한테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판단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목사를 100% 다 믿어버려도 안 돼요. 목사가 이야기하면, 목사가 설교하면 성경을 펴놓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진짜 그러한가? 진짜 그 말씀이 사실인가? 그 말씀이 우리를 제대로 된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늘 살펴봐야 돼요. 늘 살펴봐야 돼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미혹하는 자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우리나라도 좋은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 미혹당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데서 허송세월하면서 자기의 귀한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고 귀한 믿음을 다 상실해버린,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믿음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곳에 나아가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음성처럼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제가 보니까 뭔가를 많이 시키는 것 치고 좋은 믿음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뭔가 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숱하게 시키고 많은 물질을 모아들이는 그런 교회치고 좋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데가 없어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채우고 있어요. 자기의 것을 채우고 있는 거죠. 결국 종교가 부요해지면 부요해질수록 그 종교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절들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거기가 썩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뭐냐면 세상에 흘러온 역사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를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너무 많은 물질이 확 생기면 타락해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어떤 분들 보니까 하나님 저를 로또 맞게 해주시면요, 교회도 칵 쳐놓고요, 천만의 말씀이야. 돈 손에 쥐어보면 알아. 그래서 안 주시는 건지도 몰라. 맞으면 망해. 돈 벼락을 맞으면 말 그대로 그게 벼락이 돼요. 벼락이 돼.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 안 하죠. 왜? 주일 끼고 놀러 갈 수 있는 날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코로나에서 여러분 지금 못 가서 그렇지, 코로나 끝나기만 하면 득달같이 주일날 출발해서 주일날 돌아올, 아무 거리낌 없이 신앙생활 이제 끝내버릴 사람들이요,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많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봉사나 많이 해가지고 잘하지 말고 그런 걸로 내가 많은 일을 했다라고 마음속에 이만한 풍선을 부풀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공부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고 계시는 그 일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굳세게 믿음 안에 붙어 있을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수도 없이 많았는데 기도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는데 정작 올바른 기도의 제목은 아무도 알려주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라디오에서 기독교 방송 라디오 틀어보는데 낯이 뜨거워 듣고 있으니까 이게 기독교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병약해지면 기도해 달라고 그러지요. 망해도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물론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렇지가 않아. 마치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못하는 거야. 누가 못하게 만들었어요?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만들었겠지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림막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제사장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탁해요.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맡겨요. 머리를 맡겨.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베드로의 음성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게 누구한테 어디로 배우러 가라가 아니잖아요.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저는 가급적이면 신앙 서적 말고 성경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자체를 보세요. 신앙 서적에는 개인의 주관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신앙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잘못 보면 훌까닥 넘어가 버리죠. 잘못 보면 이 길이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해 버려요. 신앙에서 최고의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스스로 자라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지요. 유명한 목회자 찾아다니는 거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그거처럼 별 볼 일 없는 신앙이 없어요. 의탁하잖아요. 교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떤 놈 둘이 와가지고 학생회실에서 공부를 해요. 도서관도 못 가, 학원도 못 가, 공부할 자리를 내주는 그런 곳도 못 가. 아들들이 엄마한테 엄마 교회 가서 공부하면 안 될까? 소규모 집회도 아니고 두 놈 와서 공부한다는데 어제 밤 늦게도 보니까 불 켜놓고 공부하고 있더라고. 두 놈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여러분 혹시 교회 왔다가 두 놈이 공부하고 있으면 그냥 냅두고 그냥 볼일 보고 가면 돼.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놈을 어떡할 거야?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을 구하고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판을 깔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자식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기도할 때야? 이거 위해 기도할 때야? 맞아요. 그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식 위해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공부 잘하면 뭐해? 예수 안 믿는데. 부자 되면 뭐해? 예수 안 믿는데. 우리는 그런 배짱이 없어요. 예수 안 믿고 부자로 사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식의 신앙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일단은 이 어려운 경쟁이 정말 무시무시한 사회에서 애가 살아남기를 바래. 애가 잘 되기를 바래. 믿음은 두 번째야. 아니면 두 번째 아니어도 돼. 이게 우리의 자식에 대한 기도야. 남편에 대한 기도고. 응?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차라리 여러분 거꾸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얘가 예수 안 믿거든. 쫄딱 망하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할 자신 있습니까? 적어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태껏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요. 오늘 베드로의 음성을 다시 한번 새겨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 잃거든 하나님 얘 망하게 해주세요. 신앙 없이 사업하는 거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지 않으면 이 가정도 망해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응? 하나님이 그 백성 굶겨 죽이시는 거 봤습니까? 광야길 40년을 갔지만 신발도 달아지지 않고 거지처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노숙자로 서울역 앞에서 일주일만 사니까 멀쩡히 양복 입고 있던 사람이 진짜 거지가 되더라고. 일주일 만에. 광야길 40년을 걸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야 정상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굳게 자라나라. 이것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이 어둠의 시대에 너희가 살아갈 방법은 출세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무섭고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고 그런데도 아직도요 사람들 넘쳐난대요. 식당에도 넘쳐나고 맛집은 대박 터지고. 여러분 어디에 가든 뭘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기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교회들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백성들도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하나님 귀히 쓰셨던 사랑하는 베드로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지게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올바른 신앙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포기할지라도 좋은 믿음 갖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귀하신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또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이 땅에서 좋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떠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 귀한 영광 나타내 주시고 어려운 자들이 새로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 동일한 은혜와 복 허락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매주 똑같아요. 광고를 따로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 살펴보시고 예배 집합금지 해제될 때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더 참아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에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이용기 성도님께서 퇴원하셨다 그래요. 손가락 접합 수술하고 또 수술이 또 한 몇 번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수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절 잘 지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믿음의 증인 됩시다. 믿음의 증인 됩시다. 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기르시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멀리 나가 있는 권속들과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보이지 아니하는 봉사의 손길들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위에 새로 주신 귀한 생명들과 양육하는 부모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